오늘은 신명기서 29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비롯해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죠. 아무리 누군가가 무엇을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 분야에 고통과 어려움과 또 친숙함을 느낄 수 없게 되겠죠. 금방 지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스승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제 내 스스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면서도 깨달음이 없는, 하나를 들어도 하나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그것은 나이나 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깨달음을 더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주도적인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깨달음이 없다면 항상 누군가의 잔소리가 있어야 되고 부딪힘이 있고요. 누군가가 무엇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스스로 알 수 없는, 어찌 보면 영적 소경 같은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일의 목적 내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공의의 약속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여호와이신 줄을 내가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깨달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겠죠. 그 하나님 이름만을 부르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우린 충분히 위로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깨달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신앙생활이고 기쁨일 것이고요, 감사가 있겠죠. 그러나 그 깨달음이 없는 자에게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마지못해 하는 어려움의 또 다른 굴레일 수밖에 없고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래서 저래서 할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그 알미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기쁨의 길일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 사막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깨달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길은 더 이상 광야와 사막이 아니라 만왕의 왕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압 그 광야 지역에서 기록했던 오늘 이 본서. 오늘 모세는 출애굽한 1세대들이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을 때에 계명을 주의하여 살피다 라는 의미 속에서 오늘 이 신명기서를 기록하죠. 오늘 모세는 이 본서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총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자 했는데요, 사실 이 본문에서부터 30장 20절까지는요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중에서 언약의 갱신에 관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세대들은 40년 전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출애굽의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죽었고요. 이제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되어야 할 2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갱신을 오늘 모세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무엇을 말하냐면 과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그 2세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 순종. 할렐루야. 누군가가 무엇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너희들이 깨닫고 안다면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해라. 할렐루야.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니까 복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그런 수동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 관계가 되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서의 출발점이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신명기서 29장 1절에 보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성경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 1세대들이 호렙에서 받았던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나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죽었죠. 오늘 그 2세대들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 그 언약에 대한 갱신의 주역, 이제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될 그 2세대들을 향한 언약에 대한 말씀이라고 오늘 1절에서 그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오늘 2세대들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부분도 있고 또 그 1세대들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도 있어요. 오늘 이들이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오늘 이들 속에 그 깨달음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오늘 모세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사실은 오늘 이들이 그것을 보고 들어도 이들에게는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1세대들이 끝나기까지 2세대들을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기다리시게 하시는 과정이었겠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될 그들에게 주고 있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나안 땅을 덥석 먼저 주기보다 오늘 그들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 회고를 통한 깨달음,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지에 대한 그 암, 그것을 오늘 이 세대들, 즉 가나안의 주역들에게 먼저 줍니다. 오늘 이들에게 이 깨달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 가나안은 미지의 세계고 가나안은 어찌 보면 자기들보다 엄청난 안악자손들이 있는 엄청난 힘들을 갖고 있는 그들,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주역이 될 이 세대들에게 선물, 즉 하나님과 여호와가 누군지에 대한 깨달음, 그 알을 주고 계세요. 이들이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면 이제 가나안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결코 그 가나안이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두려움과 역경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도리어 그 가나안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써나가야 할 깨끗한 캠퍼스에 지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대들에게 크나큰 선물,
그 깨달음을 주는데, 그것은 오늘 하나를 보고 하는 그 작은 깨달음을 넘어서 나에게 함께 했거나 내 부모와 함께 했던, 이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면서의 그 모든 여정을 회고하듯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광야는 어떨까요? 인간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면 상처투성이고 시험투성이었던 광야 길입니다. 내 부모가 죽은 곳이, 그리고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집요하리만큼 본인들을 시험했던 곳이, 상처가 되면 충분히 상처가 될 만한 곳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군지 아는 깨달음이 있고 난 이후에는, 할렐루야, 그 가나안과 광야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할렐루야, 나를 깨닫게 가시고 나를 트레이닝해 가시는,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온 세계 인류를 향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주역을 이루어가기 위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있다면 그곳은 내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은혜의 장소로 기억될 것이지만, 오늘 이 깨달음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깨달음이 없다면 이 광야는, 사막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처로 기억될 것입니다. 상처로, 시험의 장소로 기억되는 순간 가나안은 실패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에도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를,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은 희망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정복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속에 이 하나님과 여호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어제의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어제의 아픔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선민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서 29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오늘 모세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앙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적이죠. 그것을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이 되었어요. 종의 신분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살다 보면 그들의 자존감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비굴하고 비참하지요. 그들 속에 충분히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될 만한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허구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선민, 택한 백성들에게 신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선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 마음속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 과거, 그것을 10가지에 대한 이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그 큰 행사와 그 역사를 본 거죠. 아무나에게 주는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선택한 백성은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선택한 백성은 우리가 선택할 길이 많지 않아요. 단 하나의 길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선민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선민의 백성이 그 가는 길이 행복하게 하려면, 정말 해피해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하심에 맞춰져야 돼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다양한 길을 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최상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선민의 백성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민의 백성에게 주어졌던 특권, 그 은혜, 그 신원하심의 그 놀라운 은총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이렇게 하면 버릴 것 같고 버리지 않을 것 같고, 수많은 방법론에 우리의 입장에서 출발된, 내 기준에서 출발된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선민의 의식을 가지면 그 시선이 바뀝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봐요. 할렐루야.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어.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살필 뿐이지 이렇고 저렇고의 논리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이유와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할렐루야, 그 뜻 안에서 우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한 2세대들이 가나안을 꿈꾸고 있어요. 그들 모든 사람들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모세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꿈꾸는 그 가나안이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이 꿈꾸는 장소가 아니라 너희를 선택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대들이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지 내가 저 가나안에 들어갈까를 고민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시각을 바꿔줘요. 그 가나안은, 너희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가나안은 너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그 가운데로 보내고자 하는 뜻이야. 계획이 있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분의 관계만 정립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그 2세대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선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는다면, 우리가 꿈꾸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이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의미는
증거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증거를 주시고자 하세요. 그 증거가 뭘까요? 우리 스스로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제는 능동적으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증거의 세 번째 의미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표징과도 같은 거죠. 그 약속의 증거의 방법론을, 그 증거의 요소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옷을 낡아지지 않게 했고요,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했어요. 하나의 옷, 하나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한 거죠. 이것을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습도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건조한 상태죠. 그래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는 건조하지 않고 습도가 있죠. 그래서 쉽게 곰팡이가 슬거나 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로도 다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아무리 습도가 없다 할지라도 40년 동안 한 벌의 옷을 입고 하나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또 광야길이 만만한 길은 아니에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옷이 떨어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보호라는 측면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증거예요. 증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지만 우리가 망했습니까? 우리가 아파하지만 죽었습니까? 우리가 괴롭지만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일어서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증거를 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되는 역사의 장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들을 통해서 말해요. 근데 우리는 조급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거 다 필요 없고 빨리 가고 싶습니다. 좋아요. 거기 가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가서 조그만 어려움 만나면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을 걸.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그냥 아웅다웅 할 때 이게 편하지.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말은 안 하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 믿음이란 무기가 없으면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내일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기를 들고 가서 멋지게 이기고 정복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제 그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믿음의 준비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참고 견디려고만 하죠. 이 아픔도 견디고 지나가리라.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웃기고 있네. 눈을 감고 평생
이것도 지나가리라 해보세요. 그 다음날 또 다른 형태로 어려움이 와요. 그런 말장난들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런 말장난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한답시고 위로하지 마십시오. 다 사기꾼들입니다. 다 듣기 좋은 말들이. 신앙인들은 이도 지나가리라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이 장소에서 비록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는 이 장소에서 믿음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확신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내일이 더 이상 오늘같이 고민거리가 되지 않고, 내일이 오늘같이 시험의 장소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막 직접적으로 목을 휘어잡고 야 이거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조용히 증거를 주고 계세요. 끊임없이 증거를 하나하나 주고 계세요. 계속.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증거고, 우리의 몸도 증거고, 우리의 가족들도 증거고, 모든 형제들도 증거고, 다 증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다가 계속 증거를 갖다 놓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그만하고 나를 신뢰할 수 없겠니? 할렐루야. 이제는 믿음으로 내 앞에 설 수 없겠니? 내가 내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내 앞에 설 수 없겠니?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우리가 불안해서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그 음성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이미 하나님은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내게 증거들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폭풍과 해일이 오다가 옆으로 비켜 지나가. 아프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불식불식간에 사라져.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게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앞에 갖다 놓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춤춰주기를 바라요.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들려주길 바라고 그 하나님이 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길 바랄 뿐이지 하나님 내 앞에 갖다 놓은 증거를 보려고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걸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옷을 하나의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했어.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어. 너희들이 조금만 딴 생각해도 그걸 뭐 하지 못하게 막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왜? 그렇게 흘러가면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나중에 모른다고 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휘파람 불고 놀러다닐 때 우리에게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본심을, 그 의도를 스스로 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우리는 가나안을 꿈꾸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해요. 1세대들이 그렇게 바랬던 가나안, 그러나 1세대들이 만약에 가나안에 갔다면 어땠을까요? 그 안악자손들에게, 그 가나안의 자손들에게 그저 그들의 밥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말들을 듣고 분별할 수도 없어서 타락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진노의 자식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실은 이래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입장에서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겐 내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요, 오늘의 내가 충분한 에너지, 오늘의 충분한 지식을 얻지 못하면 내일은 결코 우리에게 꿈이 될 수 없어요. 희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벌의 옷을 주시고 갈아입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힘들 수도 있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증거였음을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 상처로 기억되시겠습니까? 상처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증거를 여러분 내일로 가는 좋은 무기, 도구, 지식으로 삼으시겠습니까?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의미는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서 29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모세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중요하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일까요?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엑시트인가요? 재난 영화인데 코미디를 포함한. 근데 그 사람이 주인공인지를 모르고 보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냐면, 저 사람이 떨어져 언제 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경을 곤두쓰고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인공인 줄 알고 봤으면 아마 마음 편하게 봤을 거예요. 왜? 주인공은 안 죽으니까. 죽어도 끝에가 죽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을 했죠. 영화를 보기 전에 뭔가 좀 찾아보고 봐야 되겠다. 덜 스트레스 받으려면.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치러 갈 때에 우리를 방해한 족속이 있지만 우리가 지던? 아니야, 이겼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너희들의 지분을 나눠줬지 않니? 영토를 나눠줬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약속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고 죽을래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헤스본 왕 시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대적했던 아모리 족속의 왕입니다. 예, 이스라엘은요, 이들을 야스에서 쳐서 이겼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죠.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할렐루야, 그 약속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그것은 전능자 만왕의 왕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심장이 뛰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너희들은 주인공이야. 지금 내가 과연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야,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막 기대에 불을 지피다가 또 확 그냥 꺼트리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막 하고 있는 그 이 세대들을 향해서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주인공이야. 너희들은 안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왠지 알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약속의 삶을 살면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심장을 뛰게 할 만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할 만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모세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적 근거를 통해서,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한 요소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고. 할렐루야. 신앙인들은 단 하나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실패,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거 하나예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우린 정말 바보예요. 그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가 있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 그 알미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 세대들에게 언약의 갱신을 하시며 말씀했던 그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눈물도 흘리게 하셨고, 아프게도 하셨고, 괴롭게도 하셨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거의 요소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의 뜻이었음을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